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그 신계획 반복합니다. 따라람 땀 따라라람 땀 따람 땀땀 따람 땀땀 따람 땀땀 따람 땀땀 두루람 땀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 파이브룸 두루룸 두루룸 두루룸. 내가 맨날 하고 이게 싫어가지고. 왜 덥지? 왜 더울까? 우리 다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나를 많이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따라 나갑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넘어짐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또 일어서며 주님을 찬송하며 종래에는 그래 맞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신나게 예수님을 찬양해 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만나도록 주 예수와 만나서도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많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많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4절 구주의 복음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보혈에 힘입어 실로암 또 박수 치시면서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말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었던 노래죠.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 내내 귀에 맴돌면서 맞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다시 찬양 드려보시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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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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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육신의 질병과 약함, 문제, 염려, 근심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은 곧 받으옵소서. 주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독문 15번 교독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찬송가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수해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발생하여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함께 아파하고 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닮아 교회와 나라의 올바른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얀마 선교지 교회가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오며 현재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매일 순간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넓은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지역 내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속히 낫게 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혜남 작가의 이름을 알거나 아니면 그가 쓴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었을 것입니다. 출판계에 실링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60만 부가 팔린 30대가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을 2008년에 출판했어요. 그때 김혜남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미 8년 동안 이 파킨슨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에 후속작인 30대가 심리학이 30대에게 답하다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20만 부 넘게 팔렸어요. 그런데 김혜남이 작년 11월에 책을 또 하나 출판했는데 책 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올 1월 13일부터 5주 연속 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20만 부 이상 팔려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전받고 감동받고 위로받았어요. 김혜남 이 작가가 파킨슨병에 걸렸는데 파킨슨병에 걸리면 몸의 거동이 이게 불편합니다. 몸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손가락 사용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책을 쓸려니 이게 보통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명 독수리타법인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30분을 타이핑하면 온몸이 뒤틀려 가지고 한 이틀을 알아 누워야 돼요. 그리고 이틀쯤 알아 놓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타이핑 이렇게 타이핑 한 30분 하면 또 알아 눕는 거 이틀을.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김혜남 작가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킨슨병에 걸리니까 마치 내 몸을, 온몸을 줄로 묶은 것 같다는 거죠. 묶어놓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묶어놓고 이 칠레는 이게 손이 내 손 같지 않고 이게 뻣뻣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화장실 방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 갈 때 여러분 같으면 1초, 2초, 3초만 가죠. 그 앞에까지 여기 앞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 5분 넘게 걸려요. 한 발 뛰는데 한 발 뛰는 게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김혜남 작가가 2001년에 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그 뒤로 이제 2차례 뇌심부 자극 수술을 포함해서 6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유방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계속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결국 끝내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꿈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고통받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너희에게 닥치는 병은 살다가 발끝에 걸리는 돌뿌리처럼 우연히 만나는 것들일 뿐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잠에서 깨어나 깨달았어요. 이 고통은 내가 살면서 겪는 해프닝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내 가족들 인생도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사람은 결국 일어설 것이고 극복해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내 글에 녹아들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눈물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라면서 인터뷰를 마쳤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이 내 스승이다.
이는 그가 파킨슨 병에 걸렸으니 다른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공감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병든 사람 위로할 때에 별로 위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병을 앓고 있고 장애가 있고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에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요. 더 큰 고통과 장애가 있는데 그런데도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남의 글과 이 책에는 이런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만에 큰 부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잠도 옳게 못 자면서 외삼촌의 양을 쳤다고 고백합니다. 양을 치다가 야생동물이 양을 잡아먹으면 자기 돈으로 보충해 주어야 되고 도둑 맞으면 자기가 다 배상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 야곱은 외삼촌의 조카이긴 하지만 종만도 못한 그런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큰 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계획을 세웁니다.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누구?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에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돌아가야지 라고 하니까 형이 떠오르는 거예요. 형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의 긴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마 형이 내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가로챈 것을 다 까먹었겠지,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형에게 종들 보내서 한번 분위기를 떠보자 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 보냈는데 종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에서가, 우리 주인님의 형님인 에서가 복수하려고, 주인님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심경을 성경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뭐라 그래요?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지금 형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에서가 자기를 치면 모든 것 다 잃고 몰살하니까 이제 종과 가축들을 둘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만이라도 건질 요량으로 그렇게 둘을 나눠요. 야곱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대로 형 만나면
20년 동안 죽을 고생해서 얻은 모든 재산 다 잃을 것이고 야곱의 목숨도 잃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에서의 손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형에게 뇌물 같은 선물을 보냅니다. 수백 마리의 이제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를 보내요.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한 100마리씩 여러 차례 나눠서 이렇게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형이 여러 번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점점 누그러져서 나를 용서하리라 기대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과 가축들은 다 요단강, 아니 야복강 건너로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그곳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셨나? 제가 전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과 씨름할 때에 일부러 져준 것 같다.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즉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끈기 있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니까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한테 졌다. 너 열심히 나를 이겼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앞으로 에서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멀쩡한 다리를 쳐가지고 이게 어긋나게 하고 그냥 이 아프게 절뚝거리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해석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좀 주석을 여러 가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여러 번 봤더니 주석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지금까지 육적인 수단에 의지해 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으심으로써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읽었는데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시원하진 않더라고. 명쾌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제가 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전에 말씀 전했는데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이제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들 또 자식들을 네 수로 나눠서 엄마가 낳은 자식들별로 이제 야곱에게 에서에게 다가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맨 앞에 제일 앞에 서서 먼저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자, 에서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왔는데
갑자기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뭐 눈물 흘리는 거 이해가 돼요? 아니 어제만 방금 전만 해도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칼을 갈고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갑자기 이런 변화된 것이 이해가 되네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이렇게 변화된 것, 지금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이겼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고 감동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데 중요한 원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 이끌고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을 만나러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걸어? 자, 지금 맨 앞에 가고 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으니까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환도뼈가 어긋난 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관절이 빠졌다. 관절이 빠진 야곱이 어떻게 걸을 거예요? 당당하고 힘있게 걷겠습니까? 아니죠. 절뚝하면서, 아니면 다리를 질질 끌고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리를 질질 끌고서 에서에게로 다가갔을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덩치가 큰 이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에서 형에게로 나아갔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야곱이 집에서 엄마 일 도와주고 그리고 팥죽 쑥고 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굉장히 뭐 여성적으로 생기고 연약하고 왜소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야곱이 굉장히 힘이 세고 건장한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하란의 우물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요. 목자들 만날 때 야곱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양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이 풀을 뜯어먹게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란의 목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다 모여야 그래야 이제 이 우물에 있는 그 아구의 뚜껑을, 돌로 된 뚜껑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물 뚜껑, 우물을 덮고 있는 이 뚜껑이 돌로 된 무거운 거라서 이 목자들 여러 명이 다 모여야지 뚜껑을 먹히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혼자 이 뚜껑을 들어서 물을 열어요. 그리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혼자서 이 큰 이 돌로 된 뚜껑을 옮겼다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힘도 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덩치 큰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로 걸어가는데 척뚝거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야곱이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야곱이 다리가 환도뼈가 지금 관절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아픈 거 차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한테 가는데 한 다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더니 엎드려 절하는 것도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고통을 참으면서 형에게 절뚝거리며 걸어가면서 7번 절한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에서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 야곱이 수천 마리의 그 소와 양들 가축들을 이끌고
얼굴에 기름이 쫙 흐르는 그런 건장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걸어갔다면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녀석이, 아마 저 녀석도 아닐까, 저 에스 뭐 이렇게 해서 저 녀석이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당장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걸어가요? 지팡이 짚고 다리를 철뚝거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어오는 모습 볼 때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에서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저 녀석, 아니 지금까지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아니 전에 헤어질 때는 다리 멀쩡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다리를 저는 평신이 됐네. 아이고 이 녀석아.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나면 내가 죽이겠다 이랬던 이 에서가 동생이 다리를 절고서 그냥 쩔뚝거리면서 힘겹게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던 분노와 원한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진 것이에요.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고 안고 입 맞추고 뭐 같이 운 것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 어떤 말이 아니라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다리를 질질 끄는 그런 야곱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거 볼 때에 에서가 저 녀석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더니 지금 보니 별로 나보다 나은 것도 없네. 저렇게 다리를 저는 병신됐으니 나보다 더 좋은 것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덩치가 서로 그냥 껴안고 부둥켜안고 거의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멀쩡한 다리를 치셔서 이 뼈가 어긋나게 했을 때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왜 멀쩡한 내 다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철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면 야곱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 만나면서 만나니까 형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환도뼈 어긋나게 하셨는지, 왜 절개하셨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롭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하신 일 부조리한 것 같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김연아 씨처럼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 주시느냐고 이렇게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도 그리고 실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후회하시고 실패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고 유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안 좋아 보이는 실패와 가난 또 질병과 고난일지라도 거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선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 그걸 못 봤어요. 근데 형을 만난 후에 형의 눈빛이 달라지고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우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왜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죽을 뻔한 사람 다리 좀 절개해서, 물론 완전히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녹인 것만이 아니에요. 야곱도 변화시키시죠. 야곱도 변화돼요. 야곱도 겸손하고 아주 낮아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자,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형에게 7번 절합니다. 그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이건 야곱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뭐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쌍둥이 형한테 주라고 부르고 형한테 7번 절한 것은 야곱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기만 아는, 욕심 많은 이런 야곱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야곱은 또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형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야곱이 아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배우자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 얼굴처럼 보여요. 근데 은혜 잃어버리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귀처럼 보여요. 옆에 사람 문제 아니, 내 문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예수님 얼굴처럼 은혜롭게 보여요. 야곱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야곱은 또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에서가 내가 너의 가족과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종들을 몇 명 보낼 테니 같이 가자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형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니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해요. 이처럼 야곱이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고난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에서만 바꾼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아까 읽어드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목숨 구걸하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누굴 만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그냥 저 앞에서 맞은쪽에서 그냥 저주하는데 듣기가 너무 거북할 정도로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저주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임금님,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저러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냥 놔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전에 다윗 같았으면 이런 시므이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이해하고 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죠.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고난당한 것을 계속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약해졌고 내가 애타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고난당하니까 병들어 보니까 어려움 겪어보니까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더 그들을 더 잘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도 실패도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실패 후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질병, 실패와 아픔은 이게 나를
저주에서 나에게 고통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가난 중에 있습니까? 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실패, 질병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환도뼈가 어긋난 고통을 통해서 야곱의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약함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심정욱 권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희성 원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정 원사님 주님 남은 내 삶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생일 감사함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며 또 베푸신 사랑이 감사해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족, 직장과 사업장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지켜주셔서 또 좋은 일, 평안한 일, 감사한 일, 형통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선교 예물, 건축원금,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2부 마친 다음에 방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삼남선교회 사여진 올레로 모입니다.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도 순서 예고 광고 김광섭 장로님으로 됐는데 우리 전교인 연합예배라서 청년 우리 성시연 청년이 기도 순서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 담당하는 김창일 집사가 미국 출장함으로 인해서 7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와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유튜브 방송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드림으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바포 건물 철거 반대 및 바포 건물 양성화 지지 서명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헌금 봉투에 서명 용지에다 하라 그랬는데 거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교회 구석구석에 이제 이렇게 그 QR 카드를 찍게끔 돼 있어요. QR 카드 찍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몇 마디만 물어보면 거기에 답하면 됩니다. 이 바포 건물이 이제 노숙자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밥을 처음에 그냥 주다가 이제 그분들한테 자존심도 세워준다 해서 이제 한 끼당 1,000원씩 그래서 해서 매일 한 1,200명 정도가 밥을 먹어요. 먹는데 사실 그 땅이 시유주입니다. 시유주인데 이제 200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이제 건물 하나 져줬고 또 오세훈 대통령 때 오세훈 시장 때 이제 져줬는데 요 이제 시유주의로 인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물 짓는 것을 현 구청장이 이게 불법이다 해서 요거를 이제 허물고 딴 데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여론이 이제 안 좋게 일어나니까 이제 뭐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시에서 뭐 우리 그 뭐 구청에서도 요걸 좀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한 개인이 계속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 새로 한 2,000세대가 들어서면서 2,000세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청원하는 거예요. 좀 딴 데로 없애든지 딴 데로 보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면
하루에 1,000명 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매일 그나마 한 끼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요 문제 가지고 이제 동대문 구청하고 지금 이제 이 바포 요 재단하고 지금 서로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시유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적인 이 이익을 위해서 때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허용하고 허락하고 또 하도록 이제 정부나 또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걸 도와주고 협력해 줘야죠. 물론 이제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동네 바로 앞에 코앞에 저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 같은 뭐 이런 거로 이제 인식하니까 이걸 이제 딴지 걸고 이걸 철거해 달라고 해서 요청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이런 가난한 자들, 장애 있는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이 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또 최일도 목사, 우리 교단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뭐 교단과 관계없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우리 교회 동네 품격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문제 제기해서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되고 더 이것들이 확산되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서명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한테 뭐 QR 카드 찍는 그거만 보여주면 그 바로 찍으면 거기에 핸드폰에 화면이 떠요. 뜨면 이제 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뭐 거기다 누르는 대로 누르라 그러면 바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또 한국 교회가 협력해서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식 담당은 사목장이고 8월 첫째 주일은 오목장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 방학 중이지만 청소는 오전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 떡과 고깃국은 김광섭 장로님, 송경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심재장 집사님 그 집에서 잠깐 뭐 샤워하다가 아마 넘어지면서 아마 척추가 약간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서 시술했습니다. 수술 잘 됐고 이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고집 부려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가 깨닫고 이제 교회 잘 나오겠다는데, 우리 뭐 해당 남선교회 회원들도 그렇고 병문안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러분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리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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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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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다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